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사역의 실패로 인해 말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말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면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충분히 역사하도록 우리의 주권,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연이 아닌 우연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혹여나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강해 설교 본문을 정할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고 당시 하는 그 설교가 중반쯤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정말 깊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본문을 정함으로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나고 나면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분란에 대한 말씀이 혹여나 우리의 분란과 오버랩되지 않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은혜로 받고 성령으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성도들이 하는 얘기와 동시에 사역자들의 어떤 마음 자세,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니 이 본문은 저에게도 채찍질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며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지만 저는 이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물론 맞을 때는 아프지만 그들의 신앙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주님의 소금과 빛된 역할을 감당하고 죽어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 없는 자로 바로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쓴소리, 싫은 소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무서워 말조심하며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마다 귀에 피가 나도록 정신 차리게 해주는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물론 후자라 말씀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또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모진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입니다. 그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정말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겠다. 네가 풀리다는 대로 다 응답해 주겠다. 나는 정말 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칭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하자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 입장에서 베드로는 안 된다고, 그런 일이 벌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야 정신 차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무지막지하게 혼을 냈습니다. 정말 마음에 상처가 생길 만한 말 아닙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3명의 제자들에게 약간 이런 식으로 혼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명은 다신 제 얼굴을 안 봤고 2명은 거제에도 놀러 온 적이 있고 지금도 연락하며 동역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독한 말이라도 그 사람을 위한 진정성 있는 말은 결국 통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독한 말입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1년 반 동안 사역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사람을 따라 분리되어 분쟁과 분열을 한다는 그 소식에 적잖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될 것을 염려하여 사도 바울이 또한 그 현장에 없었기에 더욱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질타를 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했는데 이 표현은 불신자들에게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므로 매우 충격적인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꽤 다니신 분들에게 아니 집사님 아직도 초신사세요? 라고만 해도 맘상할 건데 아니 집사님 불신자이십니까?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해가 될까 봐 바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신앙이 있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원래 우리 모두는 육신에 속한 자였으나 주님의 은혜로 진노의 자녀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적인 신분의 변화는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우리는 점점 주님의 자녀로 변모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당시에는 아직 육체의 본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육체의 악함이 사라지고
점점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과거에 조폭 있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시며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시면 아직도 걸걸하시고 아직도 담배와 술을 끊지 않아서 곁에 가면 담배 냄새와 술 드시고 온 날에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술부터 끊고 하루에 2갑씩 피던 담배도 줄여나가더니 그 어렵다던 담배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쁜 자매와 결혼했고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제가 과거 이야기를 조금만 하려 하면 눈을 부라리거나 주먹을 쥐거나 막 두 손을 빌며 저를 바라봅니다. 그분의 성도들은 목사님이 과거에 조폭 출신이었다는 말을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마다 틈만 나면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소녀 감성 목사님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자신이 과거에 좀 주먹 좀 썼다 이렇게 하며 자랑스레 말하는 분이 있지만 그분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자신이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피해준 분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의 변화를 보면서 성령님이 임하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의 요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동하냐며 결국 자라나야 하는데 아직 자라나지 않았으니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똑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의미가 더욱 정확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초신자 때는 신앙의 어떤 기초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세월이 지나가고 또 늘어가면서 성경을 깨닫는 것도 깊어지고 더불어 신앙의 경건함이 삶에서 묻어나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 살던 방식을 따라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초신자처럼 행동하니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니 젖을 먹어야 한다고 아직도 초신자 교육을 해야겠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어린아이 같은 성품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설명에 앞서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육신에 속한 성품일까요? 수많은 육신의 성품 중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육신의 성품은 바로 시기와 분쟁의 모습입니다. 시기가 외적으로 표출된 것이 분쟁이고 그것이 사람을 따라 분파를 나누는 모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원인은 시기이며 형태는 분파를 나뉘어 분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 젤로스는 열심, 시기, 질투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기는 내 것을 보지 않고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남에게 이기고자 경쟁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열심이지만 노력하지 않고 뒤에서 욕하며 비방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성품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성품이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자신감으로 표출되지만 선을 넘으면 교만이 됩니다. 누군가를 연모하고 적당하게 사랑하면 연정이지만 선을 넘으면 스토킹이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사람과 사물을 대하면 냉정이지만 그 선을 넘으면 냉혈이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인 어디나 시기와 질투가 당연히 존재하나 교회는 내면의 문제가 드러나는 곳이다 보니 더 도드라져 보인 것입니다. 사역하며 깨달은 것은
성도들이 임직의 문제로 가장 많이 시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직은 명예직이고 수많은 책임을 지는 자리인지라 서로 꺼려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교회 직분을 직급처럼 여겨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나이가 많이 있는데 아직 권사가 아니라서 창피해서 못 나오겠다는 성도님도 보았고, 또한 임직 투표에 떨어져서 시험 들어 못 나오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누구나 될 만한 분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자신이 보기에 자신과 별반 없는 사람이 임직이 되고 자신이 떨어지게 되면 그 시험의 깊이는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지만 큰 교회는 장로가 되기 위해 정말 거쳐야 하는 일이 많고 헌신할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장로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열심히 선거운동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한 대로 임직받으면 좋지만 안 돼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시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제가 만약 임직 투표를 전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다면 저는 투표와 제비뽑기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조건이 되는 모든 분에게 후보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분의 신앙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지표들, 예를 들어 주일 출석 횟수, 새벽 예배 및 공예배 참석 횟수, 11조 및 헌금 횟수, 금액이 아닌 헌금 횟수, 그리고 과거의 봉사 이력 등등, 이것들을 모든 성도에게 공개합니다. 물론 공개해도 되는지 미리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개를 원치 않으면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고 공개된 후보 가운데 여러분 모든 성도가 투표를 합니다. 아마도 모범적인 신앙을 하신 분에게 많은 투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표한 그 봉인함을 이 앞에 두고 성도들이 일주일간 기도한 후에 그 투표함에서 제가 한 명을 뽑아 임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바로 소각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투표와 하나님의 결정이 어우러진 가장 아름다운 방식 아닙니까? 고린도서 결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파와 아볼로파는 신구 세력 간의 다툼 가운데 구별점을 두기 위해 사람을 중심으로 뭉쳤고 결국 서로를 비방하고 분쟁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모든 상황이 바로 육신에 속한 성품이고 신앙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문제가 은사의 문제로 발전하고 끼리끼리의 문제로도 확산됩니다. 정말 총체적인 난국 상황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사역자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도 아볼로도 이 분파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분파의 중심에 서서 행동했다면 성도의 문제가 아닌 사역자의 문제지만 성도들 스스로 이런 분파를 만들었기에 시기의 질투라고 문제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파들이 자신들의 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사역자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그 사역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사역자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이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서둘러 함으로 일어나는 먼지를 뜻합니다. 손원원 목사님은 설교 때 사역자를 하나님의 충실한 개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더 심하게 사역자는 먼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데 먼지나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 또는 아랫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라는 해석보다는 섬기는 자가 더 맞고 표준 세번역은 종이라 했으며 NIV 영어 성경은 servant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같은 사역자는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종과 같은 존재일 뿐이고 대의 명분으로 삼거나 따를 존재가 아님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결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종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종이라고 사역자를 막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과 비교의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 세상의 먼지와 같이 쓰레기통에 쓸어버릴 존재들은 아닙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목적이나 자랑으로 삼았기에 바울은 자신들이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지 그들을 무시하고 막대하라는 의미로 말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특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6절에 보게 되면 사역의 순서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고 사역자마다 역할과 은사와 책무가 다름을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심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책임을 맡은 아볼로는 심겨진 나무에게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역할에 따른 책임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후임 목사가 계속해서 심겠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개척 목사가 심지도 않고 물을 주겠다고 하면 교회가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손아원 목사님이 각자 자리에서 거제 소망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만약 제가 손 목사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 또 손 목사님이 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문제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각자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각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도 심지 않고 물만 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심기만 하고 물을 주지 않는다면 씨앗은 싹도 틔우지 않을 것입니다. 사역자의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분명해서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해야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양 행동하고 나선다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 중에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목사님 일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위임했다면 무조건 믿고 신뢰하고 맡겨야 합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 담임 목사가 조율해야 할 것을 조율하고 상호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하지만 믿고 맡길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역자는 한 교회에서 평생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을 통해 자신의 왕국을 만들거나 성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 후임에 오더라도 심기는 역할과 물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머물며 사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하며 지금도 계속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유에 따라 설명하면 식물의 성장이 있어서 바울과 아볼로는 절대적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일부분을 자신의 역할을 따라 분업하며 돕는 역할을 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를 망각하고 분파를 나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역자를 앞에 세웠고 그것으로 독자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들의 자랑거리나 추종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주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사역자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사역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줍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역의 결과를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사역하면 마치 자신이 뭐가 되는 양 행동하고 반면 작은 교회를 담임하면 상대적으로 소심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제가 시찰의 목사님들 사이에서 제일 어리고 연소해서 말없이 구경만 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그런 면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주도적으로 많이 하시며 강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나름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고 교회가 작거나 성도수가 적은 분들은 말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약합니다. 과거 성도 때부터 알던 목사님이신데 참 겸손하시고 사역에 진지했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담임하는 교회가 자립이 안 될 정도로 작았으나 사역에는 진심이었고 그런 모습이 감동되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연락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만난 목사님은 내가 알던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성장이 자신의 능력 양 행동하셨고 자신의 설교에 대해 너무나 자신 있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데 저의 사역에 대한 조언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분과 과거 이야기하며 추억을 씹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과거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자존감이 떨어져 소심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자 교만의 크기가 비례해서
커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역자들이 이뤄내는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그의 말에 진심이 느껴지는 이유는 파벌 중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곳이 가장 크고 영향력이 큰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자신은 숟가락만 얹으면 됐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혼을 내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유는 말 그대로 사역자는 자기의 상을 바라며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이 아닌 자기의 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을 통해 상을 받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은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자기의 상이 결코 이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반드시 변질되게 되고 사역의 순수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아까 제가 말할 임직식 제비뽑기는 제가 낸 방법이 아니라 작년 노회 때 우리 노회에서 부노회장을 뽑는 방식을 제가 조금 수정해서 우리 교회에 맞게 설명드린 겁니다. 저는 노회가 이런 방식으로 부회장을 뽑는다고 해서 와 정말 이 노회 멋있다, 자랑스럽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방식으로 되었던 이유가 몇 년 전 부회장 투표가 과열되어 금품 선고가 판을 쳤고 결국 선거가 치러졌는데 떨어진 목사님이 승부에 불복하고 노회를 쪼개 나가면서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목회자의 모습이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으나 사역자 또한 세상의 상을 바라게 되면 생각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른 성경 본문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빌립보서에도 이 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말하는 이 상은 이 땅의 상이 아닌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런 상이기에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 땅의 삶에서 받게 되는 상이면 그 상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목표가 상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결승점이 하늘나라이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력 질주를 다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최종 도착지입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분쟁과 분열을 하지 말할 이유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인 가르가 문장 서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희들이 분쟁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그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여러분이 분파를 나누고 서로를 원수삼고 경쟁하고 비방하는데 정작 나와 아볼로는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전우이고 형제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파와 달라. 나는 아볼로파인데 바울파는 상종 안 해 라고 했는데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같은 일을 하며 형제 같은 사이인데 서로 분쟁하고 팔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입니다. 주말 농장을 제외하고 하나의 밭에 곡식을 이것저것 심을 수 있습니까?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자기 세우고 싶은 곳 이곳저곳에 지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랬다가는 곡식은 자라나지 못할 것이고
자라도 추수하기 힘들 것이고 잘못하면 한 해 농사가 망칠 것입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기둥을 세웠다가는 집도 붕괴될 것입니다. 바울이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 다 심기만 하거나 물을 주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닥 공사를 했다면 아볼로는 기둥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 벽을 세워 나가면 하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편을 갈라 자신의 것맛을 주장한다면 밭도 집도 다 망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진 말을 했지만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한 사랑에 매였습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서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한 일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 같다고 말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 있는 시기와 분쟁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단순히 듣는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코치가 하는 동작을 수십 번 본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동작을 한 번이라도 해본다면 내 것이 되지만 보기만 한다면 결코 그 동작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에 도전을 해야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데도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냐며 답답한 마음에 어린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시기와 분쟁 가운데 사역자를 중심으로 파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벌은 사역자가 만든 것이 아닌 그들이 사역자 이름 중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대의명분으로 삼았던 사역자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역자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수고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지 결코 섬김의 대상이나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자는 각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주어진 역할을 따라 책임만 있는 것이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도의 성장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의 사역은 일석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하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자기의 상이 있습니다. 누구와 경쟁할 필요가 없는 자기의 상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의 상이 아닌 하늘의 상급이었기에 그 사명의 길, 그 고난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이 좀 어려워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갑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줄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저 같은 목회자들도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따름 시험이 들기도 하고 힘든 시간들도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날 부르신 소명과 사역자의 소명을 생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 드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가길 바랍니다. 저희 종 같은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도전해가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 사역자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저를 섬기지도 말고 저를 대단하게 여기지도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가는데 동반자로 또 옆에서 또 하나님의 개 같은 존재로 여겨서도 좋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아직 멉니다. 함께 축복의 길을 나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길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목표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의 어떤 사람의 인정과 아버지 정말 대단한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아버지 나에게 준비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아버지 자기의 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입니다. 아버지, 사람들과 세상과 아버지 세상의 판단과 인정을 아버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갈 때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시험 들 일도 많겠지만 아버지, 나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부르심의 향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겐 표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계신 그곳을 향해 매일매일 달려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날이 더 가까울수록 더 전력 질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부르심의 상을 받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길에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생각하며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는 길에 외롭지 않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 됨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며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